또 신선한 바람과 함께 하늘 창공을 바라보면 맑은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도 맑은 하늘과 같은 그곳, 거룩한 곳,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곳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가고 있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데 그 향하는 곳이 멸망할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영구한 곳입니다. 영원한 세계, 생명을 얻는 그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갖고 즐거움으로 경주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곳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전에 영원하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물론 피조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창조하신 이 세계가 장차 사라져 간다고 합니다. 창조하신 그 말씀이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지기 위하여 잠깐 보관되어 있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탈 때에 이 모든 세계가 그냥 불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죄를 범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했던 또 살인했던 많은 심판받아야 할 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불이 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는데 더 아름다운 그 세계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새 창조하시고 기존 창조는 소멸시키기 위한 장망성과 같습니다. 장차 망하는 성, 장망성.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장차 망하는 성과 더불어서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 시온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예비하신 성으로 갈아타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물줄기 속에서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갈 것인가, 장차 망해가는 장망성을 향하여 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처소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낸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고 순환받고 죽음으로써 만들어낸 새 창조의 세계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갈 것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 말씀은 이러한 내용들로 우리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자, 즉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예루살렘성 시온성에 이르는 사람들은 특징은 무엇일까? 그다음 반대로 장차 망하여 가는 장망성에 거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르러야 할 산이 있고 이르지 못하고 이르지 말아야 할 산이 있는 거예요. 망하는 산, 우리들을 소멸하는 산, 그곳은 우리가 피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산, 영원히 거할 산,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그곳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르지 말아야 할 산이 어떤 산일까요?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이곳에 이르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그곳을 지나쳐야 된다든지 빨리 그곳을 지나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자 보세요. 그 산에 들어가면 짐승이라도 돌로 침을 당한답니다. 이름하여 신의 산입니다. 법이 있는 것이에요. 법의 조촉을 받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심판을 당하고 소멸당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정확하고 온전하고 공의롭고 예외가 없어요.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걸 도달할 자도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 도달하려고 하면 우리 자신이 지칠 뿐만 아니라 도달지 못한 그 결과로 인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은 소멸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짐승이라도 그곳에 이르르면 돌로 침을 당하게 되는 거고 또 그 땅이 진동을 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귀를 그냥 막지 않고선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큰 우레 같은 소리예요. 감히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들으면 정말 넓적 쓰러져서 일어설 수 없는 그 신의 산입니다. 그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일반 백성들은 산 아래 멀찌감치 올라오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그 신의 산에서 지난 또 신의 산을 거쳐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은 우리가 이를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심판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누가 의롭다 할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바른 생활을 하고 정말 선을 베푼다 할지라도 인간은 무력해요. 왜 그러냐면 태생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아도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는 것이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지 그 자체 주님이 없으면 바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신의 산에 이르는 법이 있는 곳을 지나서 진정한 법을 이룬 곳, 이곳에는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가 소멸되어가고 사라져가는 그곳에서 진정한 영원한 세계 속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는 다른 곳인 시온산으로 향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시온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의 영들과 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끝부분을 잘 보십시오. 24절. 그곳에 이르르면 아벨이라고 하는 참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왜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세상에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를 죽임을 당한 자가 최초의 아벨, 죽임을 당한 자가 아벨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벨아 피를 흘렸어요. 근데 그 피보다도 더 나은, 더 완벽한 뿌린 피가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예수님, 오늘 예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가 계신 그곳에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뿌린 피가 있는 곳으로 옮겨진 거예요. 오늘 24절 끝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만 22절에 그러나라고 하는 이전에 우리가 이르지 말아야 할 곳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우리가 이르러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이죠.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신의 산은 우리가 갈 곳이 아니고 시온산, 시온성, 예루살렘성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차 망하는 장망성이 아닌 영원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진동할지라도 진동치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 속에는 안전한 세계고요.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는 세계예요. 그곳이 바로 아까 뿌린 피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자, 어디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곳은 안전해요. 밖에는 소나기가 내리붙고 홍수가 나고 오늘날같이 여러 질병들이 꿈틀거리고 재해가 일어나고 천지가 진동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두렵고 그런 곳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평온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안식 그 자체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기쁨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 안에서 이르는 자들은 그러면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밖에서 그동안에 진동하는 이 세계 속에서 소멸하는 그러한 불로 향하여 음성을 들을 때 떨고 두렵고 했는데 그 속에 들어가니까 정말 평온함이에요. 정말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 있고 그 속에서 누리는 기쁨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이름하여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어요. 이걸 심령 천국이라고도 하고 영적 천국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인 천국은 우리 주님 재림 때에 진정한 천국으로 우리가 함께 누리게 돼요. 신령한 부활체로 우리가 다시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얼굴과 얼굴 맞대고 구약 그동안에 우리 조상들이 믿어왔던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등등 믿음의 선진들을 얼굴과 얼굴 직접 봐요. 또 장차 앞으로 믿을 자들도 보게 되고 현재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가족들도 보게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천국을 마음속으로 지금 간직하고 있거니와 진정한 실제적인 천국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 때에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할 때 진정한 천국이 안전하게 누려지는 겁니다. 그곳에는 어떤 짐승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만이 넘쳐나는 그 나라예요. 그곳에 거하면 무엇을 할까요? 천국에 이르는 자, 천국에 거하는 자들의 모습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시온산에 이르는 자, 예루살렘 천국에 이르는 자들의 모습은 뭘까요? 그 속에서 무슨 맛을 볼까요? 그곳에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계속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의 양식을 먹으면서 그 맛을 찬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찬양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맛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정말 이름난 맛집을 갈 때 어떤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음식에 대해서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맛집에 갔더니 이 음식이 정말 우리 입맛에 땡기더라. 정말 누군가 요리를 잘하더라. 이것을 우리는 자랑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음식을 먹는 나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먹어줘야 그 음식도 맛있는 거야.
내가 먹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의미가 없어 라고 하면서 나를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주소가 바뀐 거예요. 천국은 그분이 만들어 놓은 공로,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칠 때 그분이 주신 음식, 그분이 주시는 사랑의 맛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지, 그걸 느끼는, 나는 이걸 느꼈어, 나는 이 맛을 봤어, 이걸 자랑하라고 있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맛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이게 같은 말 같아도 전혀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르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 자랑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물론 자랑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먼저 주님을 앞세우고 자랑이 이루어져야 되지,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자랑으로 나타나면 이 자들이 오히려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이르르고 시온산에 이르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동안에 신의 산에 이르렀을 때는 내가 사라지고 소멸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인데,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은 내가 존재하는 이 이유는 그분의 무슨 공로가 있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이 이루신 내용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인가 일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소멸하는 불인 하나님의 심판도 직접 본인이 우리를 대신해서 감내했고 우리를 보호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끝부분에 보면 29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래요. 불의 세계에서 우리가 마땅히 심판받고 사라져버려야 되는데, 불의 세계에서 우리 주님이 직접 피를 흘리고 우리를 보호해서 피의 세계로 우리를 옮긴 거예요. 심판의 세계에서 구원의 세계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옮겨받은 구원의 세계 속에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영원한 초소인 천국에 지금 이르른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이르렀을 때, 야, 어떻게 해서 내가 이곳에 왔지? 심판받아 마땅한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가? 누구의 덕분인가? 누가 이렇게 만드셨는가를 날마다 찬송하는 그곳이 천국에 이르는 자들의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날마다 그 찬양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는 곳입니다. 모두가 어린 양, 예수, 예수님 찬양, 이것만이 울려 퍼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자기 자랑이라는 거 있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다. 그래서 은혜를 받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24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할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할 우리일까 보냐. 자 보세요. 구약의 시내산에서는 땅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진동하면서 경고를 했어요. 하나님의 법에 이르지 않으면 모두가 심판이다.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이 정말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또 거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판 자체일 텐데, 땅에 거하여서 그렇게 경고하신 말씀을 하신 분이 이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모든 심판을 본인이 직접 감내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또 경고를 해요. 그분은 이 세상 창조하신 세계도 계시지만
창조 밖에 만유 위에도 계셔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늘이에요. 하늘과 땅에서 경고하신 완전하신 그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이제 그동안 내가 심판해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날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라고 하는 이 경고를 아직도 듣지 않고 내 밖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이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예요. 이 경고의 의미, 목회자를 통해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들려주고 있는데 귀를 막고 아직도 다른 곳에 관심을 기울이고 장차 망하여 가는, 장망성을 향하여 가는 그들은 이제 구원의 어떤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뒷부분에 하나님이 또다시 이 세상을 진동을 해버린답니다. 이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을 해버린대요.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여라 하였느니라. 자, 땅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는 말씀이 뭐냐? 27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만드신 이 세상이 변동된대요. 변화가 되고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거 빼고는 다 이리저리 망가뜨리고 이리저리 변해가고 사라져버리고 소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하늘과 땅이 다 진동해서 사라져버리는데 오직 한 곳,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그 나라, 그 속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 천국,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세계 속에 들여놓지 않았습니까? 아까 24절 말씀, 그 예수 품 안 외에, 예수 품 안이 천국입니다만 그 외에는 다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예수 품 안으로 빨리 들어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왜 그렇다면 진동시켜 버리는 것일까? 왜 다 흔들어 버리는 것일까? 예,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영원한 세계만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세계는 진동되지 않고 영원한 세계는 견고하고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공력, 인간들이 행했던 것이라든지 그동안 다듬었던 것이든지 과학이라든지 문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불태워져 사라져버리고 오주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 이 집만 빼놓고는 다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우리가 다 공적이 불타버리고 없어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구원을 받는데 타버린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데요. 이 세상은 다 심판인데 그 속에서 우리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기쁨을 누리면서 하늘의 세계의 맛을 날마다 찬양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곳에 이르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날마다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